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군사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제 여호수아 이 4장의 말씀 통해서 이 군사의 부르심 가운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어떤 것들을 주목하게 하시는지 또 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군사의 부르심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아주 역사적인 그러한 장면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새롭게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 들어가 이제 새롭게 정복하는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너는 짧은 이 스토리 안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여러 가지 또 중요한 또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이 군사의 부르심과 함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3장에 보면은 요단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지 알잖아요. 그것과 이제 이렇게 오버랩을 시키면서 이것을 이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면 됩니다. 요단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건너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서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 위해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일어나서 떠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이들이 스스로 일어나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나간다는 겁니다. 이 언약궤라 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언약궤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 이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들은 순종하며 뒤따라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 언약궤를 따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4절에 보면은 언약궤와 백성들의 그 거리를 2000규빗으로 두고 그 다음에 따라가라라고 말합니다. 2000규빗이라고 하면은 오늘날로 이제 그 거리로 환산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900m라고 합니다. 거진 1km가 다 되는 거죠. 1km 간격을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1km 간격을 두고 따라가게 하실까? 그냥 즉시로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1km 간격을 두고 따라가게 하시는데 만약에 그 2km 간격을 두고 따라가겠으면 아마 2km면은 안 보이죠. 그렇죠?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된 거리죠. 근데 이거를 100m라고 하면은 뭐 사실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1km 정도, 1km가 좀 안 되는데 요 정도 거리면은 물론 눈앞에는 보이긴 하죠. 그런데 잠시 한눈 팔다가 이렇게 앞에 봐서 정신 못 차리고 따라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눈앞에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예 안 보이는 먼 거리도 아닌 보이지만 정신 안 차리면 금세 놓칠 수 있는 거리 간격을 두고 따라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를 돌아보면서 내 집중을 분산시키지 않고 오직 이제 언약궤를
주시하면서, 왜냐하면 그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성경적인 근거는 없고요.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언약궤가 먼저 갔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군사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요단을 건너는데 이들의 열심과 그 결단과 헌신으로만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무엇이 먼저 앞서가냐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이 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항상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앞서서 가서 요단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요단 물가에 이르렀을 때 이제 건너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발을 내딛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이 시즌이 하필 1년에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즌이 있는데 하필 또 운이 없게 이 범람하는 시즌에 요단을 건너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이 많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강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물이 많이 이제 비가 와서 물이 많이 이제 그 흐를 때는 급류가 생기죠. 그리고 범람하면서 그 물살이 엄청나게 셉니다. 이 강에 비가 많이 와서 막 이렇게 넘치면서 물살 내려가는 거 보면은 그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 속에서 이제 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상황이 결코 이렇게 편안한 상황 가운데 건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제 이 요단을 건너는 상황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이제 그 13절에 보면은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요단강이 급류로 엄청나게 빠르게 흐르고 있지만 그러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가에 물에 발을 담그면 물이 끊어지고 쌓이게 될 거다. 벽처럼 세워지고 물이 이제 멈춰지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언약궤를 맨 사람으로 그 요단가의 급류가 막 무섭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먼저 물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물이 멈춰섭니다. 이러면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편안하게 이제 발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그 홍해는 바다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도 크게 저항이 없죠. 근데 이 강은 급류가 엄청나게 흐를 때 발을 잘못 디디면 그 자리에서 그냥 물살에 휩쓸려서 이제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요단강의 물이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코 홍해와 비교했을 때 요단을 건너는 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홍해는 그냥 갈라져서 그냥 걸어가면 됐지만 여기는 발을 내딛어야 물이 이제 갈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언약궤를 맨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무엇보다 먼저 발을 내딛어야 물이 멈춰선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리드하고 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소수의 그 앞서 나가는 제사장들, 즉 리더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앞서 나가는 이 리더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서 군대로 부르셨지만 그 군대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또 아주 소수의 언약궤를 맨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세우고 이들을 통하여 문을 여시는 겁니다. 소수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해서 생명을 드린 자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급류가 흐르는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강이 멈춰 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많은 무리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또 구별해내셔서 하나님이 신뢰하며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이 언약궤를 맨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도 수많은 무리, 하나님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무리가 아니라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언약궤를 메고 말씀에 순종하여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소수의 사람들만 있으면 물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필요했지만 그러나 앞장서서 나가는 이러한 헌신된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고 순종하여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바로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또한 찾으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 그래서 그것이 요단이 갈라지듯 믿음으로 발을 내딜 때 또 길을 열어내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건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진짜 그 발을 물에 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웠게 물이 멈춰섭니다.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단 한 복판 중앙에 들어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신속하게 건너서 아유 살았다 이게 아니라 그들은 요단 한 복판에 언약궤를 메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들은 요동함 없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흔들려서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언약궤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자리를 못 지키면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한 번에 다 수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요단 한복판에 이 물이 바다가 벽이 되어져서 있는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중앙에 서 있습니다. 다 건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요단에서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을 건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보면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어떤 것들이 다른지를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물을 가르셨습니다. 뭐 딱히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분이 가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그리고 그들은 그냥 건너가면 됐습니다. 뭐 안 건너갈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무섭게 전차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벽이 되어진 물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가 가다가 이게 물이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아니라 뒤에서 실제 쫓아오고 있는 더 무서운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함없이 들어가 이제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데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조금의 믿음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건넌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물을 가르셨습니다. 근데 요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발을 내딛고 요단가에 서 있어야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요단은 못 지나가는 겁니다. 홍해는 믿음이 없어도 됩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요단은 이제 요구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붙잡는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을 내딛어야 멈춰 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단과 홍해의 분명히 다른 점입니다. 이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고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도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명 없이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부르심에 대한 순종, 헌신이 없이는 요단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다른 겁니다. 또한 홍해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출애굽은 그냥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눴던 것과 연결되지만 요단을 건너는 것은 이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사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들어가는 겁니다. 애굽은 살기 위해서 뛰쳐나왔지만 요단은 생명 걸고 사명을 감당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 나올 때는 살기 위해서 나왔지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땐 물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있죠.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었고 그것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들어가 싸워 전쟁해야 된다는 것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목숨을 걸고 사명자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그들을 군대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 군사가 되어 그 군사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요단을 건넌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죠. 그럼 두 번째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붙잡지 못하는 자들, 그 언약궤를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요단을 절대 못 건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홍해는 건넌 것을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단을 건넜는지 안 건넜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보셔야 됩니다. 나는 요단을 건넜는가? 건너려고 하고 있는가? 아직도 광야에 머물러 있는가? 이제 우리는
부르심 앞에 서야 됩니다. 요단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군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 나의 군대라고 말하시며 구원해 내셨던 겁니다. 이제는 그 거세게 흘러가는 요단강 앞에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붙잡고 건널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야망으로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부르심에 따라 건너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홍해는 1세대가 건넜죠. 흔히 출애굽 세대라고 말하죠. 근데 요단을 건너는 세대는 2세대입니다. 자녀 세대죠. 사람이 달라집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의 세대, 그 사람들과 요단을 건널 때의 그 세대는 다른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다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 세대들이 이제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의 그 사고방식과 그 믿음과 그 수준으로 변화되지 않은 채 요단을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 땅에서 죽었어요. 그 변화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요단은 못 건넌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만큼 온전히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는 저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들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못 건넌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만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출애굽 세대의 그 수준, 믿음에서 이제 여호수아 세대의 군사로서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약속은 있지만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이 건너게 된 것을 통해 이제 이들이 광야를 지났을 때의 그들의 모습과 요단을 건넌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홍해와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요단을 이제 다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상한 거를 하나 이제 요구를 하십니다. 건너고 나서 그냥 이제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굳이 12지파의 리더 되는 한 사람씩을 선발해서 제사장들이 요단가에 서 있는데 다시 들어가게 합니다. 다시 들어가 그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각 지파의 리더들이 하나씩 취해서
가져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12돌을 쌓아서 길갈에 단을 세웁니다. 돌단을 세웁니다. 이상한 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줍니다. 6절에 보면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것이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7절에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요단에 다시 들어가 요단 안에 있던 돌을 취해서 갖고 나와 단을 쌓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실 무엇보다 제일 첫 번째로 이 돌단을 쌓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3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이 일이라 하면 요단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 요단을 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 땅에 있는 이 모든 이방 족속, 전쟁의 신이라 불려지는 이 무서운 이방 족속들을 너희가 하나하나 다 격파시킬 거다. 멸절시키고 그 땅을 너희가 취하게 될 거다. 내가 다 쫓아낼 거다. 그 증거로 내가 이거를 보여주겠다 하시며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어땠을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찹찹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워낙에 거칠고 잔인하고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게 그리고 그 거대한 성을 이들이 무너뜨리고 정복한다는 게 사실은 이들한테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였어요. 이들한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내가 이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낼 거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요단을 가른 내가 이 이방 족속들 다 쫓아낼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의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2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후손들이 이 돌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표적을 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면서 계속 그들로 하여금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홍해를 건넜던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요단을 건넜던 세대들도 결국은 죽게 되죠. 그러면 요단을 건넜던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세대들은 홍해의 사건도 모르고 요단을 건너는 사건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의 부모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도 지나게 하시고 요단도 지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돌단을 쌓고 이것을 보고 기억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을 볼 때마다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증거인 거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부모 세대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의 후손의 하나님이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또한 이 돌을 보며 이방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온 열방의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적을 삼는 겁니다. 근데 이 표적을 삼기 위해선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요단을 실제로 가르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단을 가르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맨 믿음의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녀 세대에게 이 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대부분 많은 부모들이 실패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실패하는 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부모의 하나님과 자녀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은데 교회 시스템은 모든 걸 나눠놓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함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오늘날의 시스템들은 이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와 자녀가 같이 예배하며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이 암송하며 모든 것을 같이 나눕니다. 그게 여호와의 절기들 그리고 토라의 말씀들 이것이 기준이 돼서 부모들이 하는 그대로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문화적인 갭은 있을 수 있어도 신앙적인 갭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늘 같이 모든 것을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눴기 때문에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다르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부모 신앙 따로 아이들 신앙 따로 그게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우리도 자녀 세대들에게 이 요단의 돌과 같이 기념하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 우리 부모들이 요단을 건너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신앙의 유산들 보여줄 수 있는 것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쇼업하는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봅니다. 듣습니다. 내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 다 알죠. 아이들은 특별히 부모가 말하는 거 듣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부모들이 하는 행동을 다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드러날 때 아이들은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실패하는 것, 말하는 건 되는데 보여주는 것, 행하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예배들,
이런 것들이 자녀들과 나누는 게 아니라 함께 배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 배달교회는 감사한 것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비전에 대해서, 이 또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우리 따로, 우리 자녀 세대 따로, 우리 역할, 자녀들 역할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 이 동역의 관계 안에서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러나 우리 이제 부모 세대는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앞장서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말이 아닌 삶으로,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표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요단에서 건져내야 될 또 다른 돌이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에서는 그 돌을 요단강 안에서 가지고 나와 그 돌을 쌓음으로 인해 그 돌이 바로 요단에서 꺼냈다라는 증거는, 즉 요단강이 갈라졌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그 요단강을 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새롭게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나았는데 굳이 다시 요단강 안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돌을 가지고 나오게 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새롭게 우리는 해석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요단이 갈라지지 않았었다면 이 돌들을 꺼내 단을 쌓을 수 없었을 겁니다. 요단이 갈라졌기 때문에 가져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는, 그리하여 정말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요단을 건너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요단의 안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돌들이 표적을 삼을 때 그것이 단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돌들이 사실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우리가 숨기고 싶은, 요단에 물이 가득 찼을 때는 절대 보이지 않았던,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우리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더러운 것들, 연약한 것들, 우리 안에 아픔들,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되는 숨기고 싶은 것들, 내 수치들, 내 분노가 될 수도 있고, 내 안에 연약함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들어가 꺼내내어서 쌓아야 되는 돌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웠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수치들, 연약함들,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들, 근데 이것을 쌓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요단을 건넌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서 쌓은 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냥 길거리에 주워서 돌을 쌓은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잖아요. 갈라진 물 안에서 갖고 나왔기 때문에 영광이 되잖아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이 모든 수치들, 부끄러움들, 나의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요단을 건넌 사람들이라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 요단을 건넌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안에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경험을 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겁니다. 예전엔 숨기고 싶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하나님이 내 안에 숨기고 싶었던 그리고 내가 절대로 건널 수 없었던 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서 그 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숨기고 싶었던 그러한 연약함들이 이제는 드러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누구에게도 말해도 창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하여 자유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는 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걸 숨기고 싶어 하지만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유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새롭게 만나 내가 넘을 수 없는 이 요단을 건넌 사람들, 이들은 더 이상 나 자신을 포장하려고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드러내도 자유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찔러도 그거를 얘기해도 자유할 수 있어요. 이건 요단을 건너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어요. 진리 안에 정말 자유한다는 게 이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꺼내서 단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증거를 삼아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 군사의 부르심을 가지고 헌신해서 나가려고 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단에서 돌을 취하여 단을 쌓지 못하는 사람들, 내 안에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그 수치와 부끄러움들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헌신하고 결단하고 마지막 때를 깨닫고 군사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지만 결국에 다 실패합니다.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면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는 군사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되어야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이제 싸우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요단을 싸우기 전에 요단을 건너며 이 내 안에 있는 내면에 뿌리 깊이 박혀 있던 나조차도 볼 수 없었던 내 안의 연약함들을 이제 요단을 건너며 드러내는 겁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숨기고자 하는 것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숨길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만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모든 걸 걸고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역하는 동안에 만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뭐 이렇게 듣지만 좋은 이야기도 듣고 격려도 듣지만 그와 반대되는 것들도 많이 듣습니다. 거짓 목사라는 얘기도 그리고 가짜라는 얘기도
그리고 저를 저주하는 얘기들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평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많은 네거티브한 것들을 들어오면서도 다 털어내고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제가 갈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요단을 건너며 돌을 취하여 이제 이 내 안의 연약함들, 물론 저도 연약함이 있죠. 그리고 저도 실수하죠. 그러나 요단을 건너며 나를 새롭게 하시며 그리고 그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손길들을 이미 경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들을 내가 삶을 통하여서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뭐라 말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자유하며 부르신 자리를 가고 그리고 묵묵히 제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따라 그냥 갑니다. 뭐라 얘기하든 그렇다 치고 저는 제 갈 길을 가고 뭐라고 얘기하든 굳이 가서 저를 변호하거나 뭐 어떤 설득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겠습니까? 자, 뭐 연예인도 아니고 뭐 모든 사람들한테 스타를 받아야 될 필요도 없고 제 갈 길을 가는 거죠. 굳이 저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리고 제가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변호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변호하며 복음을 지키며 부르심을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이 요단을 건너며 돌을 취하여 단을 쌓은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고 그래야 이 요단을 건너며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갈 때 요단을 가르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 생명 거는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생명 걸고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고 계시지만 그러나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이 우리 안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며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가 다 요단 앞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을 들어가는 겁니다. 건너가는 겁니다. 돌을 취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그것들을 이제 꺼내는 겁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표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유함을 이 밤에 한 분 한 분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통과하는 자들. 제가 요단만 신속히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요단에서 돌을 꺼내 단을 쌓는 사람들만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본격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단에 들어가 돌을 취하시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이 요단을 건너는 결단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들어갑니다.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건너 그 요단 깊은 곳에서 돌을 취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쌓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수많은 내 안의 상처들, 아픔들, 숨기고 싶은 것들, 수치들, 이 모든 것을 이제 주님을 새롭게 만나며 변화시켜 주신 주님 앞에 이제 기쁨으로 내놓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강건히 서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